제가 토평교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필리핀으로 봉사대를 갔었습니다. 한 주 동안 봉사활동을 마치고 이제 작은 섬에서 한 이틀 쉬었다 오려고 배를 탔었습니다. 방카라고 부르는 날개가 있는 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필리핀에서는 방카라고 부르는 날개가 있는 작은 배입니다. 배가 작으니까 바람하고 파도에 이렇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날개를 달아놔서 이렇게 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뒤집히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 배입니다. 날개가 있다고 저게 뭐 유사시에 날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탔고 필리핀 사람은 한 20명 정도 찼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출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한 1시간쯤 지났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없어 보이는 배이긴 하지만 저것도 이렇게 노를 져서 가는 배는 아니라 엔진으로 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니까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위로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랐다가 다시 쿵 떨어지고 또 못 가고 또 위로 올랐다가 쿵 떨어지고 한 2m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재밌더라고요. 이게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뭐 놀이기구 타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2번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1시간 내내 계속 그렇게 되니까 재밌다고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금방 노랗게 변했습니다. 특히나 저런 배에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은 더 그랬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쳤기 때문에 몸은 금방 다 젖었습니다. 비바람과 파도 때문에 흔들리는 배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는 잡을 수 있는 것은 꽉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바람과 파도에 익숙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도 그날은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갔었던 선교지는 세부였습니다. 세부하면 뭐 관광지고 바닷가를 생각하실 텐데 저희도 처음엔 그런 줄 알고 갔습니다. 근데 천명 선교사에서 소개해줬던 우리의 선교지는 세부 섬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위에 있는 선교지였습니다. 짐을 차로 운반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간 모든 짐들을 어깨에 메고 올라가야만 했었던 곳입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 곳이었는지 높은 산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현지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선교사가 여청년 여선교사였는데 듣기로는 자기도 한 달에 한 번밖에는 샤워를 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었던 곳이죠. 선교사와 저희가 묵었던 그 숙소에서 이제 저희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봉사하기 위해서 가야만 했었던 그 바랑가이라는 곳은 그 산속에서 30분을 걸어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30분 걸어가서 이제 봉사하고 다시 와서 점심 먹고 또 가고 또 오고 그 저녁 먹고 또 가고 오고 그렇게 왕복으로 3시간을 매일같이 걸어 다녀야만 했던 곳이죠. 게다가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어가지고 준비물을 챙기고 갔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뭘 하나 안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30분을 가서 누군가는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주일을 봉사하고 내려왔으니 청년들의 피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나 배를 타고 이동했다면 100% 어떻게 했을까요? 차 안에서 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섬으로 이동했던 그날 배 안에서 잠들었던 청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 내내 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몸은 다 젖었습니다. 얼마나 버티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잡고 있는지 막 너무 힘든 거죠. 게다가 출발하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분명 먹으면 안 된다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두리안을 배 터시게 먹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먹었으면 뱃속에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 상상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수 있을까요?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자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탔던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타셨다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무엇인가를 꼭 잡고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몸이 하늘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배가 올라갈 때는 위로 공중 떴다가 내려올 때는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예수님도 엉덩방랑을 여러 번 찌셨을까요? 그런 생각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오늘의 제목을 보고 짐작하셨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바람과 파도가 쳤었던 그날 배를 타신 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수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안드레 어부였습니다. 요한 어부였습니다. 야고보도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어부는 아니었을지라도 바다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배를 많이 탔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를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저녁이 되어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떤 바람이라 그래요? 광풍이라고 말합니다. 미친 바람. 맞아보셨습니까? 미친 바람. 바람이 불자 파도가 높이 칩니다. 그리고 높이 친 그 물들은 다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평생을 어부로 바다에서 살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바닷가에서 평생을 살았던 다른 제자들도 그런 바람과 파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배를 삼키려 하고 있었고 배가 물이 가득해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노를 젓습니다. 물을 퍼냅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이었던 그 제자들은 아마 노를 잡았을 겁니다. 4명이서, 그렇죠? 형제끼리. 베드로, 안드레 이쪽에서, 야고보, 요한 이쪽에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노를 잘 젓지 못하지만 물을 퍼낼 수 있는 그 제자들은 물을 열심히 퍼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제자들은 죽지 않으려고 바람과 바다와 파도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함께 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제자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노를 지으면서 더 빨리 절하고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물을 더 빨리 퍼내라고 저쪽이 가라앉는다고 그렇게 소리지면서 정말 아수라장 난장판이 됐는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분명 13명이 탔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12명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물에서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배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배를 향해서 불고 있었던 그 비바람이 불어오다가 제자들을 향해서 막 쓰러뜨릴 만큼 그 큰 바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는 예수님이네? 하고 그 바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피해갔을까요? 그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그 물들이 제자들이 보면 벌써 다 젖게 만들었는데 배를 가라앉게 만들고 있는데 그 물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는 예수님이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피해갔습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제자들이 와서 깨우기 전까지 적어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배가 가라앉고 있었는데도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그제서야 일어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와서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이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죽게 됐는데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미친 바람이 붑니다. 큰 파도가 배를 덮치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빨리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는지 미처 제자들이 손틀 쓴 틈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그냥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날도 필리핀에서 그랬습니다. 이러다가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내내 그러니까요.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뒤집히면요. 바다 한가운데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선교지 왔다가 죽으니까 이거 순교인가? 아니지. 선교 봉사는 다 마치고 지금 며칠 놀러 가는 거니까 이건 순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애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예준이가 6살이었어요. 그 민준이가 3살이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6살, 3살 저 아이들 어떡하지? 그때 저희 집사람이 32살이었거든요. 시집 가겠지? 그런 생각들이야.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에 입학했었던 대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도 얼굴이 새파랗게, 아니요, 노랗게 변했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선교지에 간다고 왔지만 봉사보다는 노는 데 더 관심이 많았던, 그래서 일주일 내내 속썩였던 그 아이들이 그 순간만큼은 하지 말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과 믿음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연결시키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에게 만일 무엇이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는 뭐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는 뭐하지 않을 수 있다?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날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졌던 것이죠. 시대소망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334쪽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그 강인한 어부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제자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으나, 제자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것은, 어부로서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뭐 했던 거예요? 다 극복하고 이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떤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가 물에 차는 것을 보자 그들은 희망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자신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배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제자들은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지만 지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살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져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을 기억해야 했다. 둘째,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깨웠어야 했다. 셋째, 왜냐하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에게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제자들이 만나게 됐을 때 먼저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숙련된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에 기우뚱거리면서 가라앉고 있었던 그 배의 고물에서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지요. 정말 주무셨을까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자잖아요. 그렇죠? 매일 자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매일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무신 그 기록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은 여기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여기밖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무셨던 장소와 상황이 어떤 곳이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을 때, 그래서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한 번 잤는데 그때 잘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시대 소망을 찾아보면 피곤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그날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주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예요? 비바람이 불기 전까지일 거잖아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배를 탔을 때도 그랬습니다. 타자마자 뭐 이렇게 좀 떠들다가 애들이 자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자 더 이상 잘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요. 그리고 내가 쓰러지는데요. 자꾸 넘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쏟아져 들어오는 물이 내 몸을 다 적시는데요.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자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피곤 때문에 주무셨겠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일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셨죠. 물론 몸이 일어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깨울 때까지 적어도 보기에는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깨어나셨고 일어나 계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잘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못 주무셨을 것이다라고 그런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무실 수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3절부터 7절입니다. 찾아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7절이요. 897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주무셨다면, 그래서 더 늦게 일어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한 서너 명쯤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다가 한 서너 명쯤 제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일어나신 다음에 4명이나 죽었네? 진작 좀 깨우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주무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여기입니다. 제자들이 죽게 된 상황이었죠. 제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것은 주무셨지만 그 후에는 주무시는 척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분명 바람과 파도 때문에 일어나실 것이 분명한데 왜 주무시는 척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던 거예요? 기다리셨던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제자들이 와서 깨우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주무시는 척하면서 기다리신 겁니다. 아니 왜 주무시는 척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걸 아셨으면 먼저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찾기도 전에 그렇게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날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지만 주무시는 척 하시면서 기다리셨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다시 마가복음 4장 보세요. 33절이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33절 보세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던 거죠. 뭘 가르치셨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알아들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께서 알아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써봐라, 구원은 어떻게 얻는지 한번 기록해봐라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셨다면 그 제자들 아마 대부분 최하점이 90점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셨으니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A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안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고 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게 된 것이 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33절까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신 이후에 35절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바다로 가셨던 겁니다. 건너가자, 배를 타자고 말씀하셨던 거죠. 왜 배를 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바다는 제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었고 그 제자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배에 타서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노를 젓고 파도와 싸우고 물고기를 잡는 일들은 제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미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배가 파선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그렇게 물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적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배웠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라고 적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아직 어디에만 있었던 거예요? 머리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가셨던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자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역시
머리에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노를 젓습니다. 물을 퍼냅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을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뭐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타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지로 물었다면 먼저 예수님을 찾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적었을 텐데 시험지가 아니라 그 질문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자 제자들이 시험지에 적었을 그 답이 자신들의 삶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이 아직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 하셨던 거예요? 자는 척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물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젖었죠. 배가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다면 밤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굴렀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구르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뭔가를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잡고 계셨을까요? 몸도 얼굴도 옷도 다 젖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깨우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놈들아, 빨리 좀 와서 뭐해라? 깨워라. 이놈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놈들아, 빨리 좀 와서 깨워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종이를 다 한 장씩 나눠주죠. 여러분 말씀인 순서지에다가 믿음이 뭘까요? 라고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아마 다 잘 적으실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부르짖는 것이다. 그렇게 잘 적으실 겁니다. 배 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위험하게 빠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고 그렇게 적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대로 잘 적었을 것이죠. 제자들도 잘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렇게 잘 적은 사람들처럼 믿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종이에 적을 수 있는 그 정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제자들과 너무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36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의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오늘도 그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첫째,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셋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넷째,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섯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위에 답안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위에 답안으로 적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그 바람이 좀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이 파도가 좀 잔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바람과 파도를 오늘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 아침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다음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부는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지건 바다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오늘도 그 위험에서 뭐 하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면 정말 그 파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오늘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늘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얻게 된다는 그 구원을 오늘도 제 삶 속에서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응답을 이제는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 인생의 바람 속에서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네가 제어하지 못하는, 어떻게 손도 쓰지 못하는 그 바람과 너를 향하여 부는 그 인생의 파도를 내가 잠잠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시간 저희들이 머리로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그 부르심도 들으시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어려움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응답은, 놀라운 축복은 그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마지막, 이 문명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경험의 이야기들이 나를 통하여 그 경험을 또 필요로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